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모든 영혼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띠리끼의 선교사로 사역하였던 김요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띠리끼에는 기독교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없는 이슬람권에 속하여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경찰에 잡혀서 많은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기도 하는 것이죠. 어느 때는 잡혀서 머리를 잡고 벽에 갔다가 얼마나 박아버렸는지 기억을 상실할 정도로 아픔을 많이 겪었습니다. 또 감옥을 가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신고에 의해서 잡혀가게 되게 되면 신문도 하지 않고 지하 감옥으로 보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원망이 되더랍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다른 일 한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경찰서에 툭 하면 잡혀가고 지하 감옥에 가도록 하고, 하나님, 복음을 은밀하게 전해서 이 띠리끼의 복음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면서 원망 섞이게 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묵상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였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앞에 있는 기쁨, 십자가 이후의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다. 침 뱉고 따기 때리고 이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였다. 그랬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고난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앞에 펑펑 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이후의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그 수많은 고통을, 또 십자가 주위에서 일어났던 많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였다. 고난을 이겼다. 그래서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분이구나. 원망했던 것들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영국으로 이제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영어가 되고 또 띠리끼의어가 되어지니까 영국에 있는 띠리끼의 교회를 맡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 교회 목사님이 이 띠리끼의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데 자기 자신이 이제 담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담임 목사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띠리끼에서 복음을 선교하다가 감옥도 많이 가고 경찰서에 많이 잡혀가고 고문도 많이 받고 핍박도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국에 있는 띠리끼의 교회인데 오히려 자기를 전과자 같은 모습으로 비춰질까 봐 두렵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 후에 이제 목사님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에 있는 그 터키 교회는 감옥에 한 번 정도 갔다 온 것이 다 상식이고 경찰에 많이 잡혀가서 고문을 당한 분들이
전부 상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경험이 있는 분들끼리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잘 섬기라는 권면이었습니다. 대부분 띠리끼의 이 장년들은 덩치가 아주 우람하고 크지 않습니까? 이 김요한 선교사님은 동양 한국인으로서 키가 적고 어깨가 작고 그 덩치 큰 분들이 인생의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선교사님께 와서 머리를 박고 어깨도 적은데 엉엉 운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띠리끼의 이 교인들이 선교사님 아시죠? 아시죠? 그러면 그럼 알지. 그러면 고문의 아픔을 알고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알고 억울한 것을 알고 아픔의 깊이를 내가 알고 그리고 서로가 안다고 그러고 엉엉 울고 나게 되게 되면 치료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회복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는 모습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신비인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망하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고난 때문에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게 됩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고난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잘 이해함으로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복음의 진보가 되는 여러분 삶의 발전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에서 팜이라고 그러는 거죠. 야사수 종려나무를 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오늘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승리의 노래를 흔들면서 불렀습니다. 거기에서 유래되어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나무는 의와 승리를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고대 나라에서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에서 돌아올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꺾어서 흔들어서 환영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환영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군중들은 호사나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찬양대도 호사나 찬양을 불렀습니다만 호사나는 나를 구원하소서 히브리 말인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을 종려주일 또는 호사나 주일이라고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또 이 주일을 고난주일이라고도 하죠? 예수님께서 오늘 입성하심으로 이제 월요일 날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목요일이 되어서 성목요일이라고 하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성만찬 예식을 하신 이후에 체포당하시게 되시죠. 그리고 그 다음날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날이죠. 그래서 고난의 서곡을 울리는 이 주일을 고난주일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군중들이 호사나 하면서 아주 열광적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던 그가 며칠 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기를 바랐습니다. 개선 장군같이 오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낙이 타시고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은 그 당시 종인들이나 돌아가는 것이지 로마인으로 태어나기만 해도 십자가형은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의 노래라고 하는 이사야서에 4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는 고난을 받을 종으로 오신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4번의 종의 노래, 고난의 노래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만약에 이들이 이사야의 예언을 알아서 종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끝까지 믿었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순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믿음이 없어서 종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의 노래를 통하여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안전한 구원인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은혜로운 구원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종의 노래 가운데 시편 42편 1절에서 9절이 첫 번째 등장하는 고난의 종으로 온 종의 노래인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노래는 메시아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의 성품이 어떠냐, 그 시대에는 꺼져가는 등불 한번 바람 세게 불어버리게 되면 꺼지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많은 분들이 있었죠. 상한 갈대 같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언제 꺾어버리고 언제 발로 밟아버리고 언제 없어질지 언제 죽을지 전혀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처지,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처지에 놓여있던 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시는, 꺾지 아니하시는, 바람이 되어 그 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들을 싸매어주고 일으켜준 정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시대에 많은 병자들, 불치병자들, 불결병에 의해서 성전에서 쫓겨난 병을 가지고 있는 혈류병, 한센병, 정말 꺼져가는 등불이죠. 미래가 없는 것이죠. 그 불이 꺼지면 오늘로서 끝나는 것이죠. 정말 상한 갈대죠. 어느 누구도 돌보아 줌이 없는 사이로부터 버림받은, 예루살렘에 살지를 못하고 저 변방 갈릴리 가난한 사람들이
병들고 아프고 오고 갈 때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던 곳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복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상한 갈대의 처지에 있는 이들, 꺼져가는 등불의 처지에 있는 이들, 하루하루 많은 상처와 쉴 새 없이 찾아오는 고난과 오늘이 지나면 더 낫겠지 하는 기대 속에 살지만 내일 살기가 무섭고 떨고 있는 이들, 따뜻한 손길을 내미시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셔서 계성장군으로 오셔서 그냥 집 밟아버리고 위험 있는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고 힘들고 지쳐있는 이들의 마음 깊숙이 그분의 손을 넣으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그래서 첫 번째의 종의 노래는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한 노래. 장차 오실 분은 왕으로 오실 분이 아니라 장군으로 오실 분이 아니라 너희들도 애굽에서 종노릇 해본 것처럼 어느 누구에게 큰소리 칠 수 없고 어느 누구를 압박하거나 어느 누구를 고문하거나 그럴 수 없고 꺼져가는 등불, 상한 갈대, 고난의 종으로 오신 노예들이 온갖 무거운 짐을 지고 주인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놔야 되는 그런 고난을 받으시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고난의 종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별히 쓸모라고 하는 효용가치라고 하는 거, 참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프로야구, 프로축구 선수들 골을 제대로 못 넣는다, 체력이 금방 떨어졌다, 효용가치가 없다, 쓸모가 별 필요가 없다, 연봉이 그냥 팍팍팍팍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떨어지는 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단에서 나가야 돼요. 이렇게 냉엄합니다. 우리 개인에 대해서도 쓸모, 대기업의 직원이냐, 소기업의 직원이냐, 임원이냐, 평사원이냐, 쓸모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냉엄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 주님 안에 있으면은 그 많은 병자들, 버림받은 이들, 상처 입은 이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 특별히 귀하게 여기는, 보배처럼 여기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끝까지 지켜주시는,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는 이 성품, 이 복음, 이렇게 오시는 분이 종으로 오신 복음, 이것을 이사야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종의 사명에 대한 노래이죠. 이사야 49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두 번째 종의 노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복음의 사역에 대한 것이죠. 섬들아 내게 들으라. 섬들은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말은 야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 백성들, 이방 나라들,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먼 곳 백성들아, 먼 곳 백성도 섬을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민족도 어떻습니까?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우상 섬기고 야훼 하나님 신앙하고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 정서적으로도 복음을 빨리 받아들일 수 없었던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종으로 오시는 분은 섬나라에도 멀리 떨어져 있던 백성들에게도 이스라엘이라는 장벽을 뛰어넘어 지구의 섬까지도 땅 끝까지도 복음의 빛이 발하여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종의 사역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정말 얼마나 지리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얼마나 항폐한 나라였고 우상을 섬기던 나라였습니까? 언더우드를 통하여, 아펜젤라를 통하여 정말 복음이 이 땅에 심어지고 이 나라를 통하여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이 쓰시고, 얼마 전에 띠리케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했죠. 한 주 1차 통계가 25억. 그래서 총회장이 지난 주간에 띠리케에 가서 지진 났는 현장에 그들을 위로하고 돌아오게 되었죠.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운 섬이었던 것이죠. 먼 곳에 떨어진 백성들이었던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대한민국이 미국보다도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 얼마나 복된 나라입니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문화적으로 그 당시 대학이 다 기독교 대학이 대표적인 대학이 아니에요. 중고등학교가 다 대표적인 기독교 학교가 아니었습니까? 대학이 이렇게 많은 나라, 대한민국 뿐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복받은 나라, 은혜받은 나라, 이 땅에 정말 복음의 빛이 비춰서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작동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종의 사역을 노래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이죠. 이사야 50장 4절부터 9절이 세 번째 종의 노래인 것입니다. 종에게는 학자들의 혀를 주사, 학자들의 혀를 주사, 종으로 오시는 분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종이 되어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오늘 본문에 수염을 뽑아버리고 능력과 모약을 주고 등에 채찍을 가하고 우리 삶에 쉼없이 찾아오는 시험과 고난을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어떤 고난도 이기는, 십자가를 이기게 하는 학자들의 혀, 말씀을 주셨다. 오늘 우리 시대에 여러분 많은 어려움들,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려움이든지 또 교회적으로라든지 또 여러분 직장이라고 하든지 학자의 혀를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주사, 어떤 고난도 어떤 시험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우리 속에 순비순비 찾아오는, 계절적으로 찾아오는 어떤 고난도 말씀은 이기게 하는 힘이 있는 거죠. 묵묵히 참으며 고난을 짐을 지고 이기게 하시는 힘이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사야 50장은 세 번째에 사역에 대한, 말씀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조금 후에 마지막 찬양으로 282장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원래 이것을 작사하신 분은 살롬 엘리 어시라라고 하는 분인 것입니다. 30대에 전신마비가 되었어요. 말랑이라는 목사님이 찾아와서 하나님은 어떤 시험도 이길 만한 시험을 주십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십니다. 근데 전신마비가 되었으니까 무슨 소리 안 했냐? 옛날 이야기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없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고, 인생이 꼬인 것보다도 전신마비를 통해서 내 마음이 꼬였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둘 자리가 없다. 단호하게 그는 거부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 어떤 시험도 이기게 하신다.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가사를 영혼의 기도로 어떤 시험도 말씀으로 이긴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고 있는 분들, 특히 고난주간, 어려운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말씀만이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이기고도 남게 하십니다. 이런 믿음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에 종의 노래는 이사야 52편 13절에서 53편 12절까지가 네 번째 고난의 노래입니다. 이 종의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무능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대속의 고난, 종으로 온 마지막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그렇게 노래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철저하게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은혜이다. 능력이 없어서 못 바뀌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절규해야 될 것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수많은 죄를 담당하시고 인간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철저하게 구속의 은혜다. 구속의 축복이다. 구속의 능력이다. 이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속의 은혜였다고 한다면 끝까지 믿었을 것입니다. 이사야의 종의 노래를 불렀더라면 끝까지 믿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눈으로는 죽으신 분이니까 무능해 보입니다.
인간을 구하려 할 능력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가 찔림은 너희의 허물 때문이라. 나를 살리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없이 하시려고 대신 지신 십자가에서 부음받은 사랑, 부음받은 은혜. 오늘 이 고난주간 이 은혜가, 이 사랑이 여러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부음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난의 종으로 오신 주님, 우리 인생에서 깊은 고난을 겪을 때 이 고난으로 인하여 믿음이 더 굳게 되고, 고난으로 더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그 이유를 알려주시옵소서. 고난 받기 위하여 종으로 오신 종의 노래를 통해 주님의 성품, 주님의 사명, 주님의 사역, 주님의 대속의 고난에 깊은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